다음 주에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목요 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또 우리 영상을 통하여 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같이 교독할 말씀은 신명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6장의 말씀은 예배에 대한 율법에 해당되는 이 부분입니다. 16장에서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절기는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개의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7개의 절기를 또 크게 3개의 절기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렇게 3개의 절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고요.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절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절기를 지켜야 되고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3개의 절기, 3대 절기에서 이 공통점을 이 시간에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개의 절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이 절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1절 보면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아비벌에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니산월, 아비벌 모두 다 같은 말이죠. 니산월은 바벨론식 이렇게 이름이고요. 아비벌은 가나안식 그런 달의 이름입니다. 모두 다 같은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벌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온 식구들과 모여서 그 어린 양을 다 먹습니다. 식구가 작으면 옆집 식구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게 되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는 바깥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장자의 재앙의 심판이 그날에 있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묻힌 그 집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즐거운 그런 식사 시간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렇게 식사를 나누니까 즐거운 이런 시간이죠. 또 6월절이 지나면은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입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느냐고 조상들이 누룩을 넣지 않는 이런 떡을 먹으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구병 떡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돌아오는 이 안식일이 초실절입니다.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런 또 절기이죠. 그래서 6월절은요 정말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요. 또 보리의 그런 추수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는 이런 절기인 것입니다. 또 칠칠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77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대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77절, 오순절 모두 다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6월절로부터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77은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7절이 되기까지 50일이 지나는 그 시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입니다. 77절에 미래 수확을 거두게 되고요, 또 올리브의 그런 열매를 거두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농경,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 때는요, 농경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 수확이 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올리브 열매가 수확이 되는 것 중요하죠. 미리 수확이 되지 않으면은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양식이 부족하게 돼서 허덕이게 되는 이런 삶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의 수확은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애굽은요, 물이 풍부한 땅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만 하면은 많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땅이에요. 비가 부족한 이런 땅입니다. 적절할 때 비가 내려줘야 되고요, 또 적절할 때 바람도 잘 불어줘야 수확을 잘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밀농사는요, 북서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올리브 농사에는요, 남동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북서풍, 남동풍, 이거 서로 지금 바람길이 서로 달라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이렇게 잘 불어줘야 됩니다. 때를 맞춰서 잘 불어줘야 돼요. 이 바람이 사람의 마음대로 불어집니까? 그냥 자연의 마음대로 그냥 막 불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때의 바람을 잘 불어주어서 우리가 밀을 잘 수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올리브를 잘 수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50일 동안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인 것이지요. 북동풍, 북서풍과 남동풍, 밀은요, 항상 북동풍만 이렇게 불어주면 안 돼요. 언제 불어줘야 되냐면 밀이 씨를 뿌리고 조금 자랐을 때, 초기에 그때 북동풍이 막 불어줘야 이렇게 밀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밀이 자란 다음에 추수할 때쯤 돼서 북동풍 불어버리면 밀농사는 완전히 망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올리브는 남동풍이 잘 불어줘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50일 초기에는요, 북서풍이 불어주고 그 다음 한 40일은 남동풍이 불어주어야, 잘 불어주어야 수확을 이렇게 잘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을 주관하시는 이런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이죠. 그래서 오순절이 되어가지고 수확을 다 이렇게 거둔 다음에는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77절인 것이죠. 그래서 77절 때는요, 그 수확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해 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네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우리가 밀과 올리브 열매를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때가 바로 77절, 오순절인 것입니다. 77절과 초막절, 이때는요,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들, 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풍성한 열매를 나누면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초막절에 대해서는요,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초막절, 장막절 모두 다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을 소출을 거두어서 드린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은요, 태양력으로 말하면 한 10월 정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의 농사의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확을 얻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수확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은혜를 기억하는 이런 예배가 바로 초막절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요,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또 나뭇가지를 만든 이런 집을 만들어 놓고 초막을 만들어 놓고 온 식구들이 거기에서 7일 동안 야영을 하면서 농사에서 얻은 이런 수확을 같이 가족들과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드리며 보내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절기인 것이지요. 자녀들이 물어보죠. 왜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텐트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왜 초막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면요, 부모님들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천막을 치고 우리가 살았단다. 초막을 치고 이렇게 살았단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런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고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년의 수확물을 같이 자녀들과 즐겁게 나누면서 지내는 이런 시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6월절, 77절, 이 초막절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드리는 이런 예배이다라는 것이 바로 공통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예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할 것을 순종을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이 예배 시간에는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즐겁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즐겁게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고요. 살아있는 이런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요, 의무적으로 드리고요, 딱딱하고 재미가 없으면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은 무슨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침례교단 어떤 목사님이 지방에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왜 목사님이 되었냐면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평생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고자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이분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면 나는 평생토록 예배만 드리면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나오는데요, 모세는요 성막에 아주 있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얘기를 나누며 성막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자신의 그런 처소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요 밖에서 성막을 지켰습니다. 모세가 밤늦게 자기 처소에 들어갈 때요, 여호수아도 같이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계속 남아서 성막에서 있었어요. 왜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성막에 계속 여호수아는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거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쁨과 즐거움의 이런 예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절기의 공통점은요, 그리스도 사역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가 밖에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죄사함의 피를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의 절기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또 77절은 성령 강림절과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기로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라고 하였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런 사건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아와 같이 살지 않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도받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는 이런 보증이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또 구원이 있다고 해요. 뭔 차이입니까? 성령님.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요,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강림이요, 오순절 때 일어났습니다. 77절 때 일어났죠. 성령님의 또 이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77절 절기를 통해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셨고요, 또 교회가 탄생이 되는 이런 일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런 사명을 교회에 맡겨 준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 제자들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이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초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메시아의 심판과 재림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태양력으로 말하면 10월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이런 농사에 최종적으로 열매를 거두는 그 시기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그 시기와 딱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초실절, 초막절, 장막절, 이런 절기인 것이죠. 이 초막절이 있는 날에는요,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막 불어요. 그때는 뭐냐면요, 바벨론, 가나안 땅,
그런 달력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민간력이 있어요. 민간력의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 있는 그 달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1월 1일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나팔절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초막절이 있는 달에는요, 대속죄일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동물을 잡아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이런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피로 속죄함을 받습니까?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 받지 않습니다. 동물의 피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피는요,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런 은혜의 보혈의 피인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구속함이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 이런 절기인 것입니다. 초막절 이 절기가 이렇게 되면요, 스갈에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초막절을 기른 모든 민족이 다 지키게 되는데, 그때 지키러 오지 않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치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나서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이런 구속사적인 그 의미가 이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무슨 기념일을 만들 때는요, 항상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념일로 제정을 합니다. 7월 4일 날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이걸 정할 때도 보세요. 먼저 미국이 전쟁을 해서 독립을 성취를 합니다. 그리고 7월 4일 날을 독립기념일로 정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독립기념일로 계속 이제 지키게 됩니다.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죠. 미국으로 이민 온 메이플라워에 탔던 그 사람들이 한 해를 보내고 첫 수확을 인디언들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추수감사절이 만들어져서 계속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이런 기념일들은 다 그런 식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절기는요,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시고 또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성취해 가시는 이런 분이신 것이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면 그대로 쫙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분은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개입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식도 주시고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는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헐떡 일어나서요,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데요, 자신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는요, 평생 누워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가 고침받았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릅니다.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슬퍼합니다. 아들이 죽어서 슬프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기에 또 슬퍼하는 것이죠. 이런 장례 행렬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앉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대화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과부에게 대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보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허리가 구부러진 이런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허리가 펴지고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였습니다. 귀신으로 인해서 병들었던 것,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요, 몸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또 문둥병자 10명이 예수 앞에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니들의 몸을 보이라 라고 했어요. 가는 도중에 다 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 앞에 와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다 고침받지 아니하였느냐? 사마리아 사람 너만 이곳에 와서 감사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감사하고 살해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더니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런 예배가 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코비드 19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지금 다시 재오픈하는 이런 시기가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서 하루속히 성도님들을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위의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또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